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워서 현재에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미래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금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시면서, 예수가 어디 있는 예수요?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래서 7별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으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성도들을 일으키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관점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멀리, 좀 더 높은 곳으로 두면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1절 말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사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시대나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었던 현재,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 일 후에, 이 말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시간적인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의미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주님은 현재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으신, 모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 그 미래 속에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이렇게 기간이 있다면 요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그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겠지만, 이 말세도 그 끝이 있겠죠. 그 말세지말의 말, 그 끝 언제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실 그 전후, 그 끝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이제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끝에 정말로 최후 심판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지점, 예수의 재림 전후로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지점으로 데리고 갈,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전후로 그 끝으로 데리고 가시고, 공간적으로는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쯤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었던 요한의 현재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요한을 또다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재림할 시점으로 그 전후에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어느 지점?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론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론과 역사의 결론과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었던 요한에게 그를 데리고 가셔서 말세 지말의 더 끝, 예수님이 재림하실 전후, 그때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펼쳐주고 있는 것이 4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더 그 끝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풍경,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와 주님이 오실 즈음에 일어날 미래와, 그리고 그때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끄러지는 초상화라는 작품을 혹시 보셨습니까? 미끄러지는 초상화. 미끄러진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작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에 손에, 이 팔에
저주파 자극기 있죠. 저주파 자극기.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마치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얼굴. 그러니까 물에 마치 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왜 이렇게 그릴까? 마치 미끄러진 얼굴처럼 물에 떠 있는, 마치 물을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초상화가 그려진다. 왜 그렇게 그리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얼굴은 정확하게 보면서 그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그리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만큼 그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지금 요한은 4장부터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즈음에 일어날 미래와 그리고 그 미래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들과 그림 언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3절에 한번 가보시면 보좌가 있는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 거기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앉으신 이가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가 둘렸는데 그 모양이 또 뭐 같대요?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녹보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보시면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무엇을 입고 있대요? 흰옷. 이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진짜 흰옷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을 상징할까요? 흰 것, 생명을 상징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혹은 거룩으로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금관은 그냥 금관일 수도 있겠지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 그림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5절도 보시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었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 이렇게 네 가지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진이 빠진 것은 여기가 땅이 아니고 어디기 때문일까요? 하늘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켠 등불 7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등불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상징하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는 그림 언어들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들, 그래서 숫자가 만약에 7이라면 딱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10이라면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이제 하늘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둘려있는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는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그 보좌 앞에 계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자, 지금 하늘을 보니까 그런데 그냥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는 그 즈음에 하늘의 풍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성령이 계시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 앞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5장이 등장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어쨌든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대요. 그 앞에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가 있대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대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 천사 얼굴이, 에스겔서에는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기 보니까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얼굴들이 하나는 사자 같고 짐승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가축들의 가장 큰 동물이죠. 그리고 하나는 사람 얼굴 같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죠. 그리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새들, 그러니까 조류의 왕, 이런 것들로 표현된 천사들이 둘러져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광경이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무엇을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지성소 안에 시은자가 있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놋바다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는 놋바다, 그걸 놋바다라고 해요. 그 물을 담아놓은 커다란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어요. 놋바다가 있고 그 물이 펼쳐지고 나서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수를 놓았어요. 천사들을 상징하는 수를 놓았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은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그를 두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본 것인가 하면 이 땅에 있었던 성전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 모형이 되었던 실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놋바다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성령을 보게 되고,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둘러싸이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실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또 성자가 계시고, 보좌가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둘러 있는 모습,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에스겔서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에스겔을 살폈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에 가보시면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있다.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날개 달린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로 가보시면 그 생물들의 모양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이 있다라고 말하죠.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련하는 곳으로 가고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리고 22절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졌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좌가 있다.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에스겔이 고스란히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보다 좀 더 뒤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다니엘도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와 성령과 유리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또 24보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로는 누구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천사들에게 흰옷을 입고 금관을 씌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주로 되는 의견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 24반차로 나눠져 있는 제사장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대표를 상징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24장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과 다니엘도 그 끝에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모습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 생물들이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 풍경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를 둘러싼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분이 앉아 계신 그 가운데 보좌 24보좌를 둘러싸면서 완전히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경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 첫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남아있는 심판의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풍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라고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어떻게 해요?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이 보좌에 앉은 유일한 사람 로마의 황제,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보좌에 앉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았다. 이것은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을 받기 위해 앉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풍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심과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시고 지금까지 심판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고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풍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 하나님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24보좌가 또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보좌. 자, 있습니다. 또 보좌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다니엘과 이사야는 보지 못했던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1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대요. 이건 어느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에게 내가 너희에겐 열린 문을 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교회를 향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힐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권위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보좌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도 보이십니까?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이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경의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결국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 6월 18일 저녁 8시 30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 6월 18일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월드컵 16강전을 누구하고 치렀습니까? 이탈리아. 네. 누구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에 딱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야, 역시 벽이 높다 라는 걸 느꼈어요. 야,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곧바로 17분이 지나서 17분에 비에리가 탁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만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도 밀렸는데 벌써 한 골 먹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질 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뭐 마음 졸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낙심되고 포기되고 그냥 끝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에 경기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봐. 저는 그 이탈리아전을 한 10번 넘게 봤던 것 같은데 자 17분에 골을 넣은 것까지 봤어요. 그때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17분 이후를 보면서 그때처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저는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2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2대1로 이겼다는 결과를 아는 그 누구도 그 중간에 한 골을 먹었다고 낙심을 하거나 와 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교회는 회파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세상은 득세하는 것 같고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낙심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바벨론 왕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이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기둥과 같았던 우시아가 말년에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나라가 끝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결과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낙심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지.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현재 교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로마는 너무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질 것 같아서 마음을 딱 접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방송을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겼는가? 그 골을 먹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언제 골이 터집니까?
90분 3분 남겨놓고 87분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죄송합니다, 설기현 선수가 골을 탁 넣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말이 되나. 연장전으로 들어가더니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안정환이 그 높은 이 이탈리아 선수들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요한이 볼 때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교회가 이기는가? 그때부터 기대하면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또 하실 심판에 대해서도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현재 주님은 교회에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끝, 주님이 재림하실 그 즈음에 일어나는 하늘에서의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낭망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망에서 일어나는 정도, 그리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하면서 내 삶에 충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늘 풍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 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24장로,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이 그곳에 앉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낙심해서 일어나시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7별을 붙들고 그 가운데 다니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분으로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미래를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셨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